우리가 신명기 34번째 시간으로 광야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40년 훈련시키시고 이 위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2장 2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2장 1절에 왕들이 나옵니다. 왕궁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걸 통해서 그리고 바로와 그 군대가 다 수장당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안악자손을 보고서는 하나님보다도 안악자손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아니라 불확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살고 번성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명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했던 말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왜 그래요? 높아심에서.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지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번성하고 복을 받고 장수하며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이 생각의 변화, 믿음의 변화,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애굽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애굽에 있으나 아니면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면 세상은 다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를 보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라고 하는 순례길이 있죠. 길이가 840km 정도 된다 그래요. 엄청나게 길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해에도 수만 명씩 몰려들어서 산티아고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여행 경비를 들여가면서 그 길을 가는데 840km를 걸으려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어야 되죠. 보통 하루에 30km, 40km씩 걷는다고 하니까 한 10시간 가까이씩 걷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20일에서 25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840km를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필요한 게 있겠어요. 수많은 것들을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옵니다. 배낭에 넣어서 산더미 같은 배낭을 지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시작하면 첫날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왜 이 짐을 싸지머지고 왔을까 하며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 순례길을 걷는데 전혀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준비한다고 준비가 철저하게 한다고 싸지머지고 가지만 그게 다 짐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길을 걸으면서 제일 먼저 깨닫는 건 뭐냐면 내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짐덩어리들이 많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 비워버리고 내려놔야 될 것이 많다는 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걷다 보면 인생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걷기만 하니까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어떤 과오, 자신의 어떤 인생 돌아보면서 수많은 생각들에 잠긴대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된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행해서 우리나라도 어디 도시만 가면 다 둘레길이 있잖아요. 영종도도 둘레길이 있고 제주도 가도 둘레길이 엄청나게 많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걷게 하셨어요. 걷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실까요?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을 생각하게 하시고 애굽에서의 삶을 생각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항상 애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이 광야 생활의 지긋지긋함을 기억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20일만 걸어도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40년을 걸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들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광야는 그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의 광야길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오는 광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오는 광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 속의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을 관계의 광야를 걷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의 광야가 있을 거예요. 그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어디에 도움의 손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만나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박한 식물 외에는 없느냐? 이 만나 맛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이유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를 묵상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보지 않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고도 뭐 했다 그래요? 예수님 6장에,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만나를 주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루에 하루치만 거더라, 6일째는 이틀치를 거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치시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사는 거지 떡 때문에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가르치시잖아요. 뱀의 시험을 받으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생명 유지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떡만 먹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그 생수로 그들의 목을 축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이 영원히 살아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려고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40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알기는 그냥 자신의 죄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분명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왔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는 딱 하나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걸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우면 인생이 덧없질 않아요. 근데 그걸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뭘 해도 인생이 허망하고 덧없단 말밖에 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더라. 그게 왜 헛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게 헛돼요. 어떤 걸 해도 헛됩니다. 공허하고 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게 헛되질 않아요. 아주 작은 것도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귀를 따라서 그를 경외하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이 돼요. 오늘날의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대 청소년 아이들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법천지죠. 그 아이들의 모습이 행복합니까? 불행하죠. 예전에는 어른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공권력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법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얽매이는 구속이라고 생각해서 다 벗어던지려고 했죠. 그 결과가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권위는 타파해야 되지만, 잘못된 권위주의를 타파해야 되지만 권위마저 무너뜨린 세상.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안 그러면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날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이 들어가서 얻게 될 아름다운 땅을 7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땅, 거기에는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옥토와 같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주셨다. 왜요? 그를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광야가 어떤 광야든 반드시 통과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광야는 끝이 있어요. 끝이 없는 광야는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느냐 배우지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기회를 주셨습니다.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걸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